이 아볼로가 왜 안 갔을까요? 이거는 주일날 안 다뤘는데 왜 안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많이 권했는데 안 간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 파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볼로는 피한 겁니다.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사도 바울, 바울파 막 이래 하니까 안 간 것으로 어찌 보면 아볼로는 배려 차원이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요. 자기도 애를 많이 썼지만 물 주는 이는 아볼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우리가 여유도 있어야 되겠죠. 남을 배려한다는 그 차원은 사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안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안 갈 때 구분하는 것도 상식적으로도 그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 때 안 갈 때 구분 좀 해라.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다리 뻗고 또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다리를 뻗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다리 뻗으면 그것도 좀 이렇게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식 이상으로 성령 인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안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기도 하고, 가면 생명 걸고 가고, 떠나 있더라도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안 간 듯 보입니다. 자꾸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사도라 하지 않고 바울은 사도라 했잖아요. 근데 참 왜 안 갔을까? 참 인도받는 것이다 이것도. 대신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는 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고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표현도 했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다가 이제 다시 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렇게 오게 하라,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무슨 일을 꼭 하셔야만 되는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막 백독해도요, 핵심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삼직 우리에게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직.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당연히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단이 그랬으니까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저절로 하나님을 안 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알려주라고요. 누가 꼭 알려줘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자유선, 방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이다. 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알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야,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말이죠. 인생 자체가 막 흑암 혼돈 공허였어요. 아무것도 깜깜한 거죠. 제가 예전에 깜깜했습니다. 그냥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학교 가라 하니까 학교 갔고 교회 가니까 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봉사 하라니까 그렇게 되는 뭐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참 제가 깜깜했죠.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거 믿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잘 가르쳐 주셨을 건데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야만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나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하죠. 내 안에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하며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뜻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단계. 그 단계가 또 있어요. 이거는 25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근데 충만하게 임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충만하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그거는 사실 중요치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예전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 나라, 또 사단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이 세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자기에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거 아니면 영감의 갑절이라 하죠.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계속 엘리야 스승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기름을 부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왕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선택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장군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일단은 골리앗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문제를, 세상의 사단의 극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아시고 미리 준비해서 그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그게 말이 맞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393의 그 기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그렇게 393의 축복이 나에게 오로지 임해야 된다. 오로지 기도한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5번. 쉽지가 않죠. 저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막 돌아다닐 때,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전하는 거죠. 가만히 집에 있으면, 가만히 놀고 있으면 시간 맞춰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렵던데, 그것도 어렵지 않은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나옵니다. 내 노하우가 나오죠.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만들어집니까? 플랫폼,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나만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늘 메시지 들었잖아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데,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제가 그 메시지가. 5번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했을 것이다. 그럼 6시에 기도하면, 그럼 아침에 9시에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2시에 기도하고, 또 낮 3시에 기도하면 딱 4번입니다. 또 6시에 저녁 6시에 기도를 딱 하면 딱 5번이 돼요. 잠자는 이제 그 다음 마무리 저녁 그 시간은 풀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눈 뜨고 있는 시간은 전부 다 3시간 간격으로 기도해야만 5번이 기도가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일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 사람들이 이 5번 하는 그거 하면서 자기 일을 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 기도처, 무슬림 기도처 100군데 이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 안 받는 그 용돈 가지고요. 그 월급 보고 고국에 보내고, 자기 나라에 보내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모아서 기도처 100군데를 만들었다니까요. 5번 기도해가지고. 일을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5번 기도하는 그런 그 심정이 어떨까 해봤습니다. 근데 좀 뭐 하다가 또 기도 시간 나와요. 또 좀 뭐 하다가 또 기도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 아니, 이슬람 국가에서는 방송을 하잖아요. 막 하면서 막 음악 틀고 막 하잖아요. 국가 전체가 막 사이렌 비슷하게 뭐 울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5번을 기도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패턴을 한번 제가 체험해 봤다니까요. 한번 해보자. 5번. 근데 그냥 삶이 돼야 돼. 그냥 아예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5번이 안 됩니다. 이래서 지구 3분의 1을 삼켰습니다. 3분의 1을 딱 장악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13,000개의 섬이 있다죠? 얼핏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마어마한 섬나라, 이 나라가 말이죠.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4번째라 하더라고요, 세계에. 이 나라가 무슬림 국가입니다. 온전히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 중동에 쫙 깔려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복음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저 무슬림에게 또, 오직 세상 일만 하는 불신자에게 질 수밖에 없구나. 해보니까요, 이거 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보호자의 축복, 393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393 그냥 공식이니, 그러니 그냥 대충 표현이야. 못 이깁니다. 하루에 5번 무슬림 못 이겨요. 그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들 못 이긴다니까요. 대화부터 안 돼요. 영빨부터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시범 삼아 5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진짜, 제가 해보자, 이런 표현을 썼긴 했지만요, 오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겨냥하는 겁니다. 오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24, 25의 축복이 있잖아요. 오직이 되어지면 하루에 5번이 뭡니까? 기도 속에서 살 수 있다. 기도 속에서 내 업이, 내 삶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5번뿐만이 아니죠. 아예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 그게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요, 티가 안 났어요. 티가 안 났는데 이 사람 완전 기도의 사람이라요. 티가 안 나요. 몇 번 했다라고,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고 표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흔적이 나오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24를 25의 축복을 드렸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기는 겁니다. 바알 왕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기고 말이죠. 그래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고 있다, 밥만 먹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다 보니까 야, 이게 기도를 아는데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 기도나 합시다. 제가 그 수준에 있었구나. 뭐 기도하면 응답 오지. 그런 아는 차원에만 있었던 거죠. 믿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능력이 안 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인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 될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면 될까? 기도해봐도 안 되는데,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를 몰랐구나. 그게 이제 자기 점검이 제대로 되어진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돼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그 진짜 기도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진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잘해야 될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하잖아요. 왜 안 될까 이거? 사업도 신앙생활도 왜 안 될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알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사실적으로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예수님이 늘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런 표현,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 이 제자들이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되어진 거죠.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알고 믿어주고 이제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한 것이 마가다라방인 겁니다. 마가다라방. 감람산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한 거구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현장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느냐, 체험해봤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되지? 되는 사람은요, 되는데 왜 안 되지? 그게 딱 나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면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상처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발버둥 쳤던 그것대로 늘 바뀌지 않는 그것대로 살아야 됩니다. 중직자 되고 목사가 되더라도 발버둥 쳤던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가 임한 그거 말고 내가 예전에 발버둥 치고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포기했던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됐거든요. 그대로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이게 종착점이에요. 그래 삽니다.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되니까 교회 이제 막 공격합니다. 교회 다녀도 필요가 없다면서 불신앙하게 되죠.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요. 포기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싸워야 됩니다. 갈등에 못 이기면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그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과 이게 로마도 보아라 가이사 앞에서 이 문이 확 열린 건데, 그죠? 세계복음의 문이 열린 건데,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안 되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문을 못 보고 광대문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열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열린지도 몰라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9절을 제가 메시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넘어갔죠. 은근슬쩍 넘어갔죠, 이거? 지금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9절의 메시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문이 열려지는 거 봐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누리던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여기까지 전부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마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이거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야. 다 문제가 돼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좋은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 저는요, 내 어마어마한 복음 갖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지지? 갖고 있는데 져요? 이게 왜, 뭐지? 그래서 자기 만족이죠. 나는 어마어마한 복음 갖고 있어. 넌 모르지. 그냥 갖고 있어. 이런 자기 만족에 그냥 빠질 뿐이지 사실적으로 못 살린단 말이죠. 얼마나 갈등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만 딱 만들어진다면 아마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나와 맞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 축복 우리에게 이미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미래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야 해요. 이제 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한 단어 거기에 필요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이젠 기도 속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내게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보는 거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전병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체험한 거죠. 미리 안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요, 시작도 안 했어요. 다락방 시작도 안 했고요. 우리 사역 시작도 안 했어요. 준비기간 요란했지만 말이지. 우리 교회 요란했지만, 여러분들 인생도 요란하죠? 요란했잖아요, 그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포기했다가도 다시 좀 힘내면 또 살아나다가 또 다시 벽에 붙어서 포기하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 붙어만 있으라 하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예배 놓으신 그 시간표들을 쭉 가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이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이게 없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요. 근데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393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393의 축복이 가득 임하도록 한다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실 때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393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내 안에 가득, 237의 빛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신 회복되게 하시고 또 내 형상, 하나님 주신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가 놓쳤던 애들의 모든 축복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 축복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목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와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늘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축복이 나에게 오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함께 하시고 70제자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70지역, 70나라, 70종족 이 운동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상구상 기도입니다. 늘 합니다. 5분만 아니라 참 눈 빡 떴을 때도 기도하고요. 또 눈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저에게 시스템이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시간표가 됐는지 하여튼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는지 네 목회하는데 참 사도 바울에게 야, 나 참 애쓴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처음부터 잡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참 너 참 열심히 산다. 쓸데없는 헛짓 열심히 한다. 네가 그리스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구나. 저에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신 거죠. 복음도 차근차근 이제 알게 되어지고 기도도 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25의 응답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것. 보좌의 축복이 이제 3가지로 내게 임하고 또 우리의 교회에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업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발판으로 내게 임하면 내 과거가 상처했던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과거를 할지라도 발판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의 오늘 현재가 이제는 모든 문제는 증거가 돼버립니다.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돼버려요. 그걸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모든 문제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 길이 보입니다. 이제 길이 보입니다. 이게 내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25의 응답이 내게 임한 것. 그거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되어집니다. 강단이 살아나게 되고요. 중지자는 그 강단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고요.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요,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냐면 내 업에 임합니다. 내 업. 제일 어려워했던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 업에 전문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옵니다. 학업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나옵니다. 학업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이 전부 다. 내 업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들을, 제자들과의 만남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70 제자운동 통해 전 세계 복음화가 그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통해, 그 교회 통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 예배할 때 이 축복을 알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25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만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왜 사는데요? 왜 업을 하는데요? 왜 공부하는데요? 증인되기 위해서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렘들 왜 서밋으로 가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됩니까? 증인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 때문에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를 올리실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서밋!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왜 서밋 앞에 서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얘기하신 약속대로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 왕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가이사 앞에 가서 또 중간중간에 만남의 총독들도 만났고요. 또 그 중요한 왕들도 만났고,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도 만났고요. 또 뭐 추장 비슷한 그 지역의 유지들도 만났고요. 다 만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증인, 땅끝, 그 로마, 그 옆에 스페인까지, 거기까지 딱 증인이, 그 땅끝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증인,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간 거예요. 아메리카는 모르니까 땅끝까지 간 겁니다. 그 날, 2000년 전에 땅끝 갔어요, 땅끝을. 우리도 2000년 후에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핸드폰 있는 우리 시대에 땅끝을 못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땅끝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 보내면 됩니다. 말도 안 통하는 통화 우리가 그거 왜 갑니까? 안 가도 됩니다. 갈 때는 나중에 막 교회 설립, 막 제자 운동하고 막 팀 사역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5천 정도 못 갑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갈 수 있습니다. 사도바 같은 사람 보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키워서 보내는 거고요. 그 우리 렘넌트는요, 렘넌트들은 언어 공부 조금 하면 됩니다. 언어 공부. 제2외국어는 한두 개, 하나 뚫리면 두 개도 금방 뚫린다죠? 한두 개 정도는 해야 돼요.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 또 뭐, 스페인어, 이렇게 하면 어디든지 가면 뭐, 대화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중국어, 제2외국어 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다 채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증인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30대 살릴 수 있는 능력 25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393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